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바로 요셉. 그렇게 버림받은 요셉이지만 놀랍게도 그런 버림받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이 경험한 이러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는 바로 형통함이었습니다. 형통함.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애굽 왕 그 파라오, 그의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에 장차 닥칠 큰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그 왕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지혜와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로부터 자신의 뒤를 이은 2인자의 자리인 그 애굽의 총리를 임명받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마 이러한 요셉이 그런 성공을 거둔 것이 순간적으로 어떤 기적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런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겠죠. 찰나의 어떤 그에게 임했던 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요셉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그 바로왕 앞에 서길까지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서, 또 감옥의 죄수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함께하심 안에서 훈련받고 준비된 기간이 무려 13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는 그런 힘든 시간이 지나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도 생겼고 두 자녀도 생기게 됐는데, 그가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요셉은 자신의 그런 과거의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 그 현실적인 고난, 그 어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순간으로부터 이제 조금 벗어났는데, 아직도 그 13년 전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입니다. 13년 동안 이 야곱은 과거의 그런 상처 그리고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인 이 요셉을 잃었다는 슬픔, 그 상처, 그 아픔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임한 큰 기근,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의 이 생존이 어려운 배고픔의 문제와 굶주림의 그 현실 속에서 야곱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야곱을 그렇게 살도록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역사하려고 하십니다. 그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단계, 그러한 기쁨과 소망의 단계로 한 단계 점프를 뛰기 위해서 그가 통과해야 될 한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과정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는 중일 수도 있고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취한 행동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기근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애굽에 닥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나라까지도 야곱이 살던 이 가나안 땅까지도 임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농사를 짓는 농업이 아니라 목축업, 짐승을 키우는 이 목축업이 주된 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짐승을 먹일 곡식이 없는 거죠. 땅이 그냥 말라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이 있던 애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미 셀 수도 없는 곡식들을 가득 그 창고들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거기는 곡식이 풍부하다라는 소문이 아마 다른 지역에게도 널리 퍼졌겠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곡식을 구하러 간 그 야곱의 자녀들, 그 형들을 요셉이 만납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 요셉 때문에 이 형들은 곡식을 얻어오긴 하지만 그들이 지불해야 될 값을 도로 주머니에 다시 가져오게 되고 또 그들의 형제인 시므온 또한 그 요셉에게 볼모로 대신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간첩이다.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지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이 가져온 곡식은 어느새 또다시 동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다시 곡식을 구해와라 라고 하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면, 첩자가 아니라면 다음에 올 때는 너희가 말한 그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막내 아우가 누구냐면요, 바로 베냐민이라는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왜 요셉은 그 베냐민을 콕 집어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이 베냐민 그는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형제였기 때문이죠. 요셉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이 베냐민과 요셉은 바로 그 라헬이 낳은 두 자녀였습니다. 그 중에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출산 중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형제들 중에서 자신이 사랑한 여인, 그 아들인 요셉을 끔찍히도 편애하고 사랑했던 야곱인데, 그 요셉을 잃고 나서 하나 남은 아들, 그 베냐민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냐민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야곱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그 베냐민, 그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지금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 전부가 다 굶어 죽게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야곱 어떻게 고백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다시 빼앗아 가고자 하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일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책임과 원인을 다 돌립니다. 그들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자녀 다 필요 없어.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녀가 아니라 나에게 해와 괴로움만 주는 자식들이야.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득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일 뿐이다. 원망과 불평, 독을 담은 이 야곱의 말들이 그 비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꽂혔을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마도 그 스스로, 자신 스스로에게 있어서 조그만 어떤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불안감을 조금은 잠재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 이것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가 지금 닥쳐 있는 이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현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뿐이죠. 지금의 야곱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과거의 그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부족함이나 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품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 그 피해 의식, 슬픔으로 가득한 채 그는 지금 멈춰서 있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려고 할 뿐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이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비난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만약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결국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했고 그 땅에서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당시의 상황으로 타임을 돌아가서 그 야곱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곱, 베냐민 보내요. 보내야지 살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당시의 야곱은 그 결말을 모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이 야곱의 앞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리더 유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의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유다가 그 앞에 섭니다.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형입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그만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장자로서의 명예를 더럽혔고 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어떤 리더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동생인 요셉을 노예 상인으로 팔 때에 형제들 간에 저 녀석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그 결정을 내린 리더십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추진하는 그 리더가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그 유다가 지금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폭언을 퍼붓고 있는 야곱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향해서 똑같이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왜 책임이 없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자신이 베냐민의 목숨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라는 그런 자리, 리더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죠. 리더는 무엇입니까? 리더는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리더죠. 리더는 누구입니까? 리더는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책임을 껴안고 짊어지는 자가 리더입니다. 모두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머뭇하고 있을 때 결국 그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는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는 저절로 원망도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그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내 힘으로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이란 모든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쓴 채 홀로 모든 짐을 다 메고서는 쓸쓸하게 외로이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야곱에게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유다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야곱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특히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탄생하고,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 중간에 이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그 만남 가운데서 누가 계십니까? 제가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과 하나님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유다이시고 리더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라고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야 되죠? 유다시니까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질게요. 저에게 주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그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19장 30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자신이 짊어진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그것을 끝냈다. 탕감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죄와 상처, 가난과 저주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짐을 다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을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다 이루시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 리더이십니다. 초대교회에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가, 누가 우리의 리더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에 대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누가 참 리더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바울이 박혔다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끌고 갈 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 예수 앞에서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오직 이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만 믿으세요. 이러한 리더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30절부터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참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너무 진짜 짱이에요. 이런 자랑을 하시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볼 것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킬, 내 삶을 인도해 줄 그 리더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리더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리더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리더를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그것들을 다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 묵상하는 이유, 큐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함입니다.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상처가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운 이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리더를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리더는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양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버지 야곱 앞에 나와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리더 유다를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이 전에 그들이 가져온 그 지불하지 않은 그 돈, 그것을 다시 챙겨가라고 말하고, 또 기근으로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없는 형편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살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바칠 그 예물, 유양 조금, 꿀 조금, 향품 이런 것들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되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너의 아우를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자녀들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니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야. 나에게 해만 가져다 주는 자식들이야. 이렇게 퍼붓던 야곱과 지금 이 야곱이 동일한 사람 맞습니까? 같은 사람이 맞나요?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절대로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받고 싶었던 그 장자권, 축복,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했나요, 야곱이?
아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거를 얻으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도 마찬가지죠. 그의 삼촌이 야, 너 이 여인을 얻고 싶으면 너 7년 더 일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야곱은 14년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일하면서 끝까지 그 여인을 얻어냈습니다. 한 번도 야곱의 인생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 고백조차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오늘 이 말씀에서 놀랍게 얘기합니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처음 고백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대략 야곱이 애굽에 갈 때 나이가 성경에 130세라고 했거든요. 이미 100세는 훌쩍 넘은 노인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인생에서 100세가 넘은 이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처음 고백합니다.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지금 껴안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함께 책임지고 나눠줄 아들 유다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붙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야곱의 고백은요, 비록 유다가 자기에게 호언은 장담했던 것처럼 그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해요 라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 베냐민을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영영이 이별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그의 믿음입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으로 들려왔습니다.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처럼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야곱의 고백과 유사한 고백이 또다시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대제국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또 자신들 앞에서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왕이시여,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그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앞에서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이 고백의 원리와 동일하죠. 이 고백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될 대로 되라,
아예라 나도 못 오르겠다. 내 인생 이제 자포자기다.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제 전 포기해. 두 손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완전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포자기의 고백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쥐었던 가장 귀한 것, 나의 모든 것과 같은, 나의 분신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어보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소중한 아들 베냐민,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뺏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규했던 야곱이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아들과 베냐민을 저에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잃게 되면 잃어버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선 다니엘의 이러한 세 친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십니다. 그의 아들 베냐민은 그의 기도대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엔 이어지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 축복을 그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그가 살아온 100년이 넘는 이 세월 가운데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하고 싶지 않았던 큰 결심과 행동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남은 한 아들 베냐민,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자신이 잃어버리면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불안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과 얼마나 다릅니까? 혹시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베냐민, 저와 여러분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것 같은, 이대로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베냐민, 그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유다는 누구입니까? 야곱은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그 기쁨의 여행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유다라는 중재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짊어진 유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와 영원한 부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자는 이 야곱이 유다를 붙들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 나아간 이 자리,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그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그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원하십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도 한번 이 야곱의 고백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신자는 자포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음의 조상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선한 일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